부분에서요, 이제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지,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요, 두 번째, 순회 철학자와 다름에 대해서 바울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에서, 본문 두 번째에서 저희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 바울이 이제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서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반복이냐면요. 처음에 이제 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요. 내가 너희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문을 힘쓰고 있다.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카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바울은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대신 보낼 정도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2장 1절, 17절부터 20절까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요, 얼굴일 뿐이지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적으로는 너희에게 매우 관심이 많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얼굴을 열정적으로, 보기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게 충성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를 향해서 매우 충성하는 도시, 로마에게 충성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AD 49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문서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해석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국 로마가 아니라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보내는 칙령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는 어떠한 곳입니까?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로마의 황제가, 인덕 많은 황제가, 정치 잘하는 황제가, 거의 실적인 황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는 분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로마에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는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로마 도시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자꾸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다 쫓아보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칙령이, 황제의 칙령이 내려진 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행 기간이 요 기간인데요. 요 기간 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유별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또다시 보고가 올라갈 수 있겠죠. 바울이 갔을 경우에는 또다시 보고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또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데살로니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또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철수해라, 나가라고 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통로가 또다시 한 번 더 막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실제로 데살로니카에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측량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했었고요.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바울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지만 가지 않았던 이유는,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내고 있는 거죠. 나 너무 가고 싶고 실제로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 내가 갔을 때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면은 마게도냐 지역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에게 관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회의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못 가지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살펴보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참다 못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보냈다라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할까 봐, 교회를 다 허물어 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6절과 7절과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고린도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 가져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굳건하다. 교회가 핍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표현은요,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는 살겠다. 그런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가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살겠다.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가서 내가 전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고 싶다. 너희가 가고 싶다. 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고 싶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강림의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 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기 모여 있으신 분들,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의 파트 되는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격려하는 부분이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렇게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네 번째 부분인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A와 A 다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A와 A 다시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 다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너희가 거룩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데, 그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요, 우리의 직장 생활, 재정, 가족 관계, 자녀와의 사이에서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시면 바울은요, 여기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음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이 도시는요, 디오니소스의 영향을 받는 도시였어요. 디오니소스는 바카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입니다. 신의 제전, 신의 그런 축제를 보면요, 술을 많이 마시고 광란의 밤을 펼칩니다. 그러한 모습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와 있는 특징인데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성적인 어, 매우 자유롭게 성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술, 담배 하는 거는 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담배와 술을 끊게 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담배와 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대구의 모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외갓집은 신앙의 배경이 있거든요.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손을 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랑 만나보니까 어머니가 저는 교회 다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실제로는 교회를 가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거짓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첫째 누나가 임신된 사실을 알고는
그냥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대요. 가시면서 어머니가 30년 동안 아버지의 어,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린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30년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까지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힘든 일이 남으신 거예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게 정말 힘든 거죠. 불과 예수님 믿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안 되었던 건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마치 그러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인 음란한 모습들이 너무나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힘든 것을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음란함을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함 이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부르심을 따르는 것.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부르심을 저버리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으시면 우리가 회개할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게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디모데가요,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또 샌드위치로 제가 좀 정리해 보았어요. 이것을 샌드위치 정리하면요. 재미있는 부분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 성도들이 이해함이 잘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부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특별하게 터치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사랑과 관련되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져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뒷면에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잘 섬기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형제를 잘 섬기기 시작하면 그 형제들이 좀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게으르게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고 싶어요. 카비루스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비루스는 어떤 자그마한 도시의,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정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 속에서 카비루스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카비루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우리 왕이 죽고 우리나라는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카비루스의 동생이 있었는데 카비루스 동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형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 그때 유토피아가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카비루스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되었고 이것이 신격화가 되었던 것이 카비루스에 대한 카비루스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거부하는 것 없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카비루스가 오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소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카비루스가 오면은 유토피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해도 소용이 없다. 뭐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일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그렇게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후서에 가면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서에서는 약하게 이야기했는데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들을 말씀이지만 더 강하게 후서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게으름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아이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혹시 젊은 어머니들 계십니까? 젊은 어머니들. 이게 뭔지 아실 텐데요. 갓발킬이라고 하는 팽이입니다. 이게 뭐 벌써 지금 한 3년, 4년 된 팽인데요. 아이들 만화하고 이 만화를 통해서 뭐 장난감도 나오고 그래서 뭐 3, 2, 1, 고, 샷 하면서 이제 애들이 팽이를 돌리면은 경기장 안에서 팽이가 막 돌아가다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팽이가 이기게 되는 그러한 뭐 게임을 하는 팽인데요. 저희 둘째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간사로 살고 있으니까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아 이거 사줘야 되겠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니까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이 더 싸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둘째 이름이 하빈인데 하빈아 이거 마트에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송비도 없고 싸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서 아빠가 집에 가서 주문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보는 데서 제가 이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다 아빠가 지금 주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팽이는 3일 뒤에 온대, 3일 뒤에. 제주도기 때문에 좀 걸리거든요. 3일 뒤에 온대. 3일 동안 이 팽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어린이집도 가고, 또 열심히 밥도 먹고, 형아랑 잘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아빠, 팽이 왔어? 팽이 왔어? 분명히 제가 3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밥 잘 먹고, 어린이집 잘 가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형아, 나 잘 지내면, 그 팽이 올 거야. 아빠는 하빈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팽이를 주문해줬으니까, 아빠 말 잘 듣고,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관에 누가 띵동 눌리면은, 현관문 보면서, 아빠 팽이 왔어. 팽이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하기나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빈이가, 제 둘째 아이가 이제는 어린이집 잘 갔고, 형아랑 잘 지내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좀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원과 다르게 만약에 얘가 밥도 먹기 싫다고 그러고, 어린이집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나는 현관 문 앞에 서 있으면서 팽이 올 날만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팽이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택배 아저씨가 올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팽이를 주문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팽이를 주문한 게 아닌데, 라고
했을 거예요. 아빠인 제 마음이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너무너무 슬펐겠죠. 주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게으름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부르심을 떠나서 그냥 교회에만 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조용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수미상관입니다. 아까와 같이 A와 A-가 있는데 요 A와 A-는요. 이번에 B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왜 없냐면은 수미상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A와 A-의 내용으로 싸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싸고 있기 때문에 A와 A-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로마의 신화나 이런 것에서도 신이 부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입으로 우회적으로 쓰는 거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주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인데요. 강림, 재림에 대한 순서가 1, 2, 3, 4로 정리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위험찬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은 자들, 자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육신적으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순서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이 순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일어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서에 관심 있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요, 또 병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들과 형제 명령, 그들과 형제 명령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함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형제를 서로 대조합니다. 대조하고 난 다음에 이 대조를 가지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있으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대요. 지금은요,
저도 두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은요, 어, 산부인과에 가면은 예정이 딱 나옵니다. 예정이 딱 나오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는 예정일보다 이틀 정도 빨리 나왔어요. 이틀 정도 빨리 나왔고요. 둘째 아이도 이틀 정도, 하루인가 이틀 빨리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거의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예정일을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요, 이 임신한 여자를 봤을 때, 언제 출산이 있을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사실은 좀 잘 알기가 힘든 거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형제들은요,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은요, 밤에 옵니다. 도둑은요, 자고 있을 때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날이 막 뒤통수 치듯이 갑자기 우리 자고 있을 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형제를 대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명령을 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고 취한대요. 그들은 자고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정녕 어떤 것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거나 졸거나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지고 온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배우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는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도자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관계, 하나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도자, 당시에 바울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화목하고 게으른 자들 향해서 계속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네,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영적인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마음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원독자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적용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어,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카는요, 황제 숭배의 영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디온소스의 영향이 있습니다. 카미르스 영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때 편지를 써서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사건인데요. 바로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건이에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 열정을 보았어요. 정말 열정이 남다른 교회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교회에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종말론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한 사건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다 아시죠? 정말 엄친아였어요. 엄청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무역업으로 부자가 된 이후에 도시에 두 번이나 시장을 할 정도로 엄청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또한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윌버포스는요,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는요,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돼요. 큰아버지도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처럼 윌버포스를 키웠어요. 하지만 큰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큰아버지 유산까지 상속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삶이었습니다. 21세기에 정치계에 들어갑니다. 21세기에 하원의원 되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요, 정말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25세 때 선배와 유럽 여행 갑니다. 대륙 여행 가는데 그때에 종교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희한하게도 이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1787년, 아까도 10월 28일이었거든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도 10월 28일 날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라고 일기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11번 발의합니다. 하지만 11번 모두 다 실패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입안 잘났나? 우리도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인들한테서 오는 건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방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2번째 노예제도 폐지를 발의했고, 노예제도가 폐지된다는 결정을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병상에서 듣고 3일 뒤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회심한 이후 50년 동안이나 노예 제도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 앞에 정말 멋있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우리의 부르심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그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